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주일학교에서 나름대로 다 행사를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다 부모님들이 계시니, 거의 다 부모님들이 계시니 사실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은 부모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날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참 이 가정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 되면 늘 어디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에 오늘도 저도 변화되어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변화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화제의 뉴스는 단연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선생님에게 모든 그 뉴스가 포커스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주 솔직하고 당당한, 그리고 위트가 넘치는 그 수상 소감은 전 세계 영화인들을 매료시켰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춘들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패션이 무엇인가 하면 할미 룩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할머님들이 입으시는 그 패션을 젊은이들이 너무 선호해서 지금 윤여정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그 할머니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사랑, 사모함이 막 너무 넘쳐나는 그런 파급력이 대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윤여정 선생님, 그 윤여정 할머니를 보면서 좋아하고 호감을 넘어져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데, 그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가식과 위선을 거부하는 그녀의 솔직함 때문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치 미나리처럼 아주 알싸한 향기와 아삭한 식감으로 우리의 텁텁한 입맛을 되살리듯이, 가식과 위선을 거부하는 윤여정 배우의 아주 알싸하고 아삭한 매력이 지금 불안한 미래로 텁텁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 세대 어른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갖고 또 그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장년들이 바라마지 않는 그런 소원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라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는 이 접근 방식과 자녀가 부모가 다가오는 그 접근 방식의 거리가 너무너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가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관심을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간섭,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그 경계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경계선을 우리 부모들이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다가 자녀들과 마찰을 빚는 부모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들 가운데 시인 김영자가 관심과 간섭이라는 글을 통해 이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간섭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 종이 한 장의 차이일까? 아니면 하늘과 땅만큼일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기는 원하나 간섭받기는 싫어하더군요. 관심이 돌봄이요 보살핌이라면 간섭은 참견이요 조정함입니다. 관심은 항상 상대방 중심이요 간섭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이제 이 두 마디, 관심과 간섭, 이 두 마디 말을 섞어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간섭은 버리고 관심은 잘 키워 나 오늘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가꾸는 자가 되렵니다 말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단합니다. 내가 이 두 가지 단어, 관심과 간섭, 이 두 마디를 섞어 살지 않겠다고 그는 결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오늘 이 아침에 시인과 같은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관심과 간섭을 섞어서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관심과 간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관심과 간섭의 이 경계성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확실히 구분해서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다가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든지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무튼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교육학자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한 고도의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다. 그것도 애정이 듬뿍 담긴 말.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갈 때 가장 중요한 고도의 지혜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 여중의 상담교사인 윤다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상담교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본인 딸이 있는데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부모님들 학부모 총회가 있으니 좀 오시라고 공문이 와서 오랜만에 아이도 벌겸해갖고 학부모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들 아이의 책상을 찾아갖고 그 아이 책상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하셔갖고 이분도 내 아이의 책상을 찾아 거기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에 뭐가 써있나 보니까 거기에 부모님에게 듣기 싫은 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엄마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 이런 내용의 항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질문에 맞는 이야기를 아이가 쭉 적어놨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엄마에게 자주 듣는 말이라는 항목에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엄마 피곤해, 빨리 치워라. 이것을 1학년 딸아이가 거기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그걸 보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것이죠. 분명히 본인 상담교사거든요. 상담교사니 자기 자녀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내 딸아이하고 분명히 나눴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내 딸아이의 가슴속에 박혀있는 말은 그 많고 많은 말들 중에서 엄마 피곤해 빨리 치워, 이것이 딸아이의 가슴속에 심겨져서 그것이 종이 위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보니까 딸아이에게 미안함을 넘어서 본인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학교에서 중학교 상담 교사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이 학습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과 나누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과 때로는 이 빙고 게임을 자주 한다 그래요. 빙고 게임 아시죠?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주제와 관련된 목록들을 이 칸에다가 하나씩 다 적어갖고 그 칸을 먼저 빨리 지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이게 빙고 게임인데, 어느 날은 우리 학생들한테 빙고 게임 하면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동시에 부모님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듣기 싫은 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가운데 적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무엇인가? 먼저는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사랑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야, 수고했어, 잘했어? 야, 괜찮아, 푹 좀 쉬어라, 그 정도면 충분해. 엄마가 미안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맛있는 거 먹자, 용돈 줄게. 이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무엇인가? 공부해. 야, 공부는 언제 하니? 누구누구 애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커서 뭐가 될래? 야, 너 지금 어디야? 핸드폰 그만해. 야, 엄마 하지 말랬지? 빨리 숙제해라. 학원 안 가? 어휴, 내가 못 살아. 마지막, 야!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말이죠, 아이들 가운데. 근데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첫 번째는 공부해. 사랑해, 공부해. 똑같이 해로 끝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해를 바다 해자로 바꿔버리면은, 만약에 사랑해라는 바다가 있고 공부해라는 바다가 있다면, 야, 부모와 자녀의 간극이 이 바다와 바다 사이의 간극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멀게 할 수도 있고 가깝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존재인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이 내용을 부모의 말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무심코 그냥 툭 내뱉는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큰 영향력, 반향, 또 큰 상처까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공부하는 사춘기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무 잘하시죠? 저도 그 마음 정말 잘 알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갖고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잖아. 애들 똑같이 공부하잖아. 야, 너는 그나마 사정 났잖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뭐가 불만이야? 엄마가 너 선생님 붙여주고 학원 몇 개 다니게 하고 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니? 이렇게 말을 툭툭툭 내뱉는다고요.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팩트일 수 있어요. 정말 돌아봐도 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팩트예요. 근데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해요. 왜요?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팩트를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어떤 현실의 상황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저 그냥 엄마 아빠로부터 아이고 우리 딸 힘들지? 우리 아들 요즘 고생 너무 많다. 이런 엄마 아빠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싶은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잘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이. 저도 그렇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갖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노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부모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들이 부모인 우리 때문에 노여할 때가 좀 어떻게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자녀들의 노여움의 강도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부모한테 노여움을 갖게 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또 아이들의 어떤 그 나이 대별로 부모에게 노여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 어린 자녀를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부모에게 노여할까?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여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막 몰아붙일 때 이때 자녀가 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간혹 있는 경우이지만은 어떤 부모는 본인이 젊었을 때 막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걸 못 이루어 갖고 자기 자녀한테 그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자녀의 은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을 막 시키는 그런 부모가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비참해지는 그런 가정을 왕왕 보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운동에 대해서 전혀 은사가 없는데 본인이 예전에 운동선수 하고 싶었는데 못해갖고 이 아이한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뭐 골프를 시키고 뭘 시키고 다 시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힘들고 부모도 비참하고 가정이 점점점 금이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자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대리인도 아니고
부모의 존재감을 치장하는 장신구도 자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녀는 너무너무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노여워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본인들을 아빠 엄마가 잘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 조급해할 때 아이들이 노여워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다 두시고 다 장성하셨죠? 특별히 지금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사춘기는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시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변화가 돼요. 예.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게 해도 그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가면서 본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그러므로 혹 지금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지금 겪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춘기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 부모는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내가 그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해서 태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뿐이에요. 이런 그 아이 임신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10개월 동안 기다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김태정 시인의 배추 절이기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참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 일찍 다듬고 썰어서 소금을 뿌려 놓은 배추가 저녁이 되도록 절여지지 않는다. 소금을 덜 뿌렸나? 애당초 너무 억센 배추를 골랐나? 아니면 저도 무슨 삭히지 못할 시퍼런 상처라도 갖고 있는 걸 아닐까? 소금 한 주먹 더 뿌릴까 망설이다가 그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제 스스로 제 성깔 잠재울 때까지, 제 스스로 편안해질 때까지. 시인은 배추를 통해 사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절이는 발효가 무엇입니까? 그 발효가 기다림의 결과이듯이 사랑 역시 기다림의 미학임을 이 배추 절임을 통해서 시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 달을 인내하며 그 출산의 고통을 다 참아가며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이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사춘기 겪으면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잘 컸잖아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가슴 용량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 지금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내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해서 자녀의 노여움을 사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툭툭툭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을 내뱉었다면 이런 말을 내가 좀 절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없나? 얘네들이 부모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은 없나?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반드시 부모를 통해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이 있듯이, 반면에 한편으로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의 가장 막중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녀들의 행위와 말이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아요. 아, 그렇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조금 하는데 너무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말씀 가르침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을 때 가끔가다 가르치는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여깁니다. 또 잔소리 하시네, 또 잔소리 하시네. 그러므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씀 가르침은 한결같음 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은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묻는 부모의 최고의 의무가 무엇인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계승하는 것,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의 가장 막중한 의무임을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인품과 성품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 가르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참 험악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삶의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가르침, 바로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사람인지 악마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말씀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26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삶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 이게 부모의 막중한 사명이라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향한 훈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훈계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건 자녀건 그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을 것 책망받고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지금 여러분들과 나눌 두 절의 말씀은 혹 이 자리에 있는 자녀분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부모님들 아멘 하시는데 자녀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내용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부모님들 중에서 혹 이 두 절 말씀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서 형광펜 그으시고 밑줄 쫙 동그라미 쫙 하면서 내가 이 두 절 말씀만큼은 내가 분명히 자녀에게 적용하리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적용하려고 하는 부모님 안 계시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방금 읽은 잠언 이 두 절의 말씀을 자녀들 가운데 적용하시려 한다면
적응하십시오. 그런데 적응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책망하고 훈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를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의 가르침은 가리킴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부모의 가르침은 가리킴이 되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가리킴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신 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이 가리킨 대로 우리 자녀들이 야, 맞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오신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셨으니 엄마 아빠가 가리키는 그 삶의 방향은 저게 맞아!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녀들의 바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가운데 가리켜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 등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난다. 크롬프트 펜츠라는 분이 쓴 모든 아빠를 위한 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굉장히 무서운 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작은 눈들이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귀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재빨리 흡수하는 작은 손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작은 소년이 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꿈꾸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이 있다. 당신처럼 되기 위해. 여러분, 이 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인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도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다 듣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의 자녀 양육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양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양육.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교육은 본을 보여주시는 양육이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본을 보여주지 않은 것을 그들 가운데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본을 보여주시는 이 교육, 이 양육이야말로 오늘날 심각하게 무너진 가정교육 현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유일한 열쇠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양육법에 다른 대형물, 다른 대체 사람은 없어요. 성경적인 양육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본을 보여야 될 부모가 내 자녀의 최고의 교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보물인 내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최고의 교사가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부모인 내가 내 자녀의 최고의 교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됨을 우리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미나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은 하도 뉴스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일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왜 영화 제목을 미나리라고 졌지? 제목을 미나리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다 미나리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또 아싸란 그런 향기가 우리의 어떤 그 입맛을 돋는 그 미나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음식은 많이 먹었는데 이 미나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동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나리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물, 우리말에 물의 옛말이 미예요. 미. 그래서 미나리는 물에서도 잘 나는 나물이다 라고 해서 미나리라 칭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더덕도 같은 용법입니다. 이거 더덕같이 생긴 게 물에서 잘 나네? 그래서 미더덕이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나리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미나리는 꾸정물에서 살아요. 꾸정물에서 자라는데 미나리가 도리어 이 구정물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성현들, 또 옛날의 옛 성현들은 이 미나리의 독특한 이 특징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될 덕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3가지의 덕이 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근채삼덕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나리 근에 나물 채자를 사용해서 미나리 나물을 통해 3가지의 인간의 덕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3가지 덕이 무엇인가? 진흙탕에서도 때묻지 않고 사는 그 고든 심지를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그 강인함. 세 번째는 가뭄이 와도 그 푸름을 잃지 않는 그 결기. 이 3가지의 덕을 근채삼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미나리처럼 거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다 있으실 것이고, 이 미나리처럼 어떤 경우에도 삶의 가뭄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백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 패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자녀들 가운데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앞서 살고 있는 부모인 바로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탕과 같은 이 정말 난잡한 이런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고든 믿음의 심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 때로는 그늘 같은 삶이 올지라도 삶의 견고함을 잃지 않는 그 강인함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부모님, 그리고 인생의 그늘 같은 그런 삶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모님의 삶. 때로는 삶의 가뭄이 올지라도 그 가뭄 속에서 삶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 영적 기백과 패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 부모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왜요?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이 늘 보는 우리 부모님의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요즘에 너무 짜증을 많이 내고 분노를 많이 내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분노와 짜증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반복듯이 알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신기한 것, 정말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늘 부정적이면 그 자녀도 똑같이 부정적인 말투와 행동을 하는 게 똑같이 닮아가요. 너무 신비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희한하게 그걸 똑같이 본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 이 자리에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계시면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누구누구 성도를 향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녀들 앞에서 혹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웬만해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 똑같이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님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를 했지만 참 힘든 일이에요. 무엇이 힘든가요?
본을 보여주는 교육,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양육, 이거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을 삶으로 가리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부모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제일의 영가족들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의 자녀들은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